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못 박아 하나님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 순종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사오니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십자가를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직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좋은 관계는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부 관계인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일수록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고받을 때 더 깊고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대화가 단절되면 그냥 사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관계가 무너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부부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가정 중에는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어색한 가정도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재미있게 살갑게 보내는데 아버지와는 어색한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어색해도 되는 존재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버지나 어머니, 남자와 여자 모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와 어색한 이유는 바쁜 직장 생활로 자식들과 대화해야 할 시기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크면서 대화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나이가 다 들고 은퇴할 때가 되어야 대화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대화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대화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도 함께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에 관한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도 사실은 대화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왜곡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의 왜곡, 대화의 왜곡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자리까지 갔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단절된 대화, 왜곡된 대화를 이어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하시며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받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소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든 입술로든 또 섬김으로든 세상에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소명인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 또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소명, 예수님의 소명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인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나는 또 하나의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